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림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기 기도하네. 고난의 시간 이겨낸 이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한 이는 보배로운 사랑.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림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기 기도하네.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림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기 기도하네.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기 기도하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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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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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애타게 부르짖는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내게 속히 응답해 주소서. 내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어 모든 소망을 잃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끙끙 앓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주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헤아려 봅니다. 주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꼼꼼히 생각해 봅니다. 그때 나는 두 손을 주께 뻗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바짝 메마른 땅같이 주님을 애타게 목말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 주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바치오니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영은 선하시오니 그 선하신 영으로 나를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내 영혼을 이 곤경에서 건져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니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의 모든 원수들을 모조리 없애주소서. 진실로 이 몸은 영원토록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내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영화롭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못 이니 어디여라. 아미는 오직나 주님 생각 잘 뛰다 길든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이로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룻기서 4장 1절로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리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정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조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내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박진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이어서 룻기를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네. 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다가 외적으로 인한 그 고통을 겪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평화를 이루게 되는 이야기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같이 섬겼던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 우리도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지만은 평일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쫓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사시대는 우상숭배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레위인을 동네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내놓으라고 하는 그렇게 할 정도로 이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서 이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 세상에 도덕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결국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각 지파 간에 싸우는 그런 내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왕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결정권자, 왕이 안 계시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했다가는 사람은 자기 본능에 충실하게 됩니다. 각자의 본능에만 충실하게 됩니다. 이 리처드 포스터의 돈, 성과, 권력,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과 같이 사람이 인간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 돈과 성과 권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권력은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런 권력이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은 돈과 성과 사람들의 그 인정,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 짜증이 나고 불만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돈과 성과 사람들에 대한 그 인정, 그것이 불만족해서 짜증이 올라오거나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인간적인 본능에만 충실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실 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난 지금 짜증이 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원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난 지금 화가 나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그게 성경적인데 반대로 우리가 이 돈과 성과 사람들의 인정 이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을 때 내 안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면은 그만큼 그것은 우리 영혼이 망가져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유교 문화가 있었죠. 폐해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유교의 인간상인 군자에 대해서 그 군자의 모습을 내가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은 하고 살았습니다. 유교에서 이 군자는 예의 바르고 덕이 충만한 지식인이 군자라고 하는데요. 유교가 국교였던 시대에는 이런 군자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돈과 세상에서 인정이 사람들의 전부,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10대들이 경복궁 벽에다가 낙서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나중에 잡고 보니까 돈을 준다기에 그랬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돈에 대한 탐욕이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혼란한 사사시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흉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어려운 그런 한 해였는데 새해에도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다들 불경기라고 하고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 답을 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또 거기에다가 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친 이 시기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 제시해주고 있는 그 기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기 3장에서 이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를 룻의 남편으로 세우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 작전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그 밤에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룻에 대한 그런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고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지방관으로서 그들을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들을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의 한 사람이 있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관으로서 그들을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들을 맡겠소. 여기서 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뭐 사랑을 느꼈다든지 그런 어떤 육체적인 그런 어떤 끌림이 있었다든지 그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룻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욕망이 있었다면은 내가 너하고 반드시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젊은 여인 룻이 보아스가 알몸으로 자고 있을 때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와도 이 보아스는 그 충동적으로 그런 육체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고엘의 의무를 먼저 가진 사람이 룻을 맡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자신이 맡겠다라고 한 이 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그런 사랑을 느껴서 또는 육체적인 그런 끌림이 있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친족으로서의 그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룻을 도우려고 했다는 그런 동기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지금까지 룻을 도왔고 또 앞으로도 결혼을 통해서 룻을 돕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어려운 친족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보내고 날이 밝고 난 다음에 성문으로 갑니다. 당시에는 성문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였기 때문에 이 성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사람들을 만나려면 성문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성문 근처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성문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선순위의 고엘의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 성문에 올라가니까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우리말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번역된 이 아무개는 보아스의 친척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름을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일이 기록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대개는 나쁜 결과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보아스는 성문에 앉았다가 아무개를 찾고 그에게 이리로 와서 앉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정식으로 좀 재판을 받아보자, 이런 재판 청구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여기 10열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나오죠. 유대인들은 숫자에다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자는 죽을 사자와 연관을 해서 사람들이 꺼리고, 또 7자는 행운의 7자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각 숫자마다 그들만이 부여한 그런 고유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10은 충분한 증인의 수예요. 그래서 남자 10명이 증언하면은 그 일이나 그 어떤 사람이 한 말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지로 타향으로 흩어졌죠. 그렇게 했을 때 그 타향에서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최소 정족수가 남자 10명이었어요. 10명만 있으면,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아무튼 이 재판이 시작돼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물은다는 거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땅을 이 아무개가 매입을 해서 다시 그 엘리멜렉의 처인 나오미가 그 땅을 가질 수 있도록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무개한테 나오미의 땅을 네가 먼저 사서 줄 의무가 있으니까 네가 그걸 해.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거 네가 결정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무개가 흔쾌히 이 4절 끝에서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이 아무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아무개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인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줘도 나오미가 늙고 자식이 없이 죽어가지고 나오미의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은 나의 차지가 되겠구나 이런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이 아무개의 이런 상상의 날개에다가 찬물을 끼웠습니다.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이 늙은 나오미만 있는 게 아니야.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있어. 네가 룻하고 결혼도 해야 돼. 그리고 아들도 낳아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아무개가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아무개의 호적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엘리멜렉의 아들이 말론의 아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도 그 아들이 상속받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 나오미의 생활과 룻의 생활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땅도 사줘야 돼. 아들도 내게 안 돼. 땅도 내게 안 돼. 오히려 나오미와 이 룻의 생활만 책임져야 돼. 이러니까 부담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아무개가 나는 거기에 손을 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그러니까 자기 하는 그런 산업이라든지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그러니까 나 대신 네가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리고 곧바로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7, 8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래나 계산을 끝내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요즘으로 치면은 공증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기서 신발을 벗어주죠. 이 신발은 땅을 직접 밟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신을 넘겨준다는 거는 그 땅을 양도 또는 포기한다 이런 뜻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죠. 성경에서. 그래서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닌 그런 권리를 너에게 양보한다.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모세한테 너는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나 이 룻기에서 이 아무개가 신을 벗은 이 일은 모세처럼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무개가 빨리 손해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라고 봐야만 합니다. 아무개는 신발을 벗으면서 나는 손해보면 절대 안 돼. 땅은 땅이고 룻이고 간에 보아스 다 네가 가져. 그리고 나한테 손해 입힐 생각은 하지 마 하면서
얼른 자기 신발을 벗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아스가 나서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아버지고 기론과 말론이 그 아들이죠.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이 10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샀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인신매매를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나오미의 땅도 보아스의 돈으로 사야 되고, 또 이 룻과 결혼을 해서 나오미와 룻의 생활도 책임을 지는데 다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샀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샀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오늘 본문 룻기 4장에는 두 남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무개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이 아무개는 룻과의 결혼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아스 대신에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씀씀이 때문에 이름도 가려진 채 그저 엑스트라와 같이 잠깐 등장하고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옹졸한 마음 씀씀이 때문에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늙었고 상속자가 없다는 그 연약함과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 땅을 불리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 없는 아무개가 되고 오히려 없어져야 할 장애물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개는 나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런 이익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벌벌 떨다가 신을 벗으면서 친족의 의무를 버린 것으로 그의 등장은 끝이 나고 이후에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무개는 사랑과 긍휼의 동기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손익 여부에 따라서 계산하고 결정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성경의 권면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하고 손해보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호구되면은 바보라고 욕을 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름 없는 아무개가 되어버린다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무개는 사람을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손익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 되지 않나, 이 사람이 나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니까 나오미와 룻을 맞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무개를 보면서 나는 선택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아무개와 달리 보아스는 사랑과 긍휼의 동기에서 손해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나오미와 룻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불쌍한 저들을 돌봐줘야 되겠다.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면서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그 손해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그 손해를 내가 떠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버거워서 하지 못합니다. 보아스가 어째서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우리 화면을 좀 다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좀 새겨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면서 손해를 봐도 하나님이 그 손해를 책임지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웃이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면을 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을 하자. 이웃이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후에 성경에 보아스가 나온 그런 장면들을 좀 보면서 보아스가 받은 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룻기 4장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손해를 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보아스가 한 일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도 여러분 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압니다. 그 사람들도 아는데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의 그 착하고 선한 일을 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다른 곳이 아니고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랏이나 베들레헴이나 같은 곳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이나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나오는 것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강조할 때 쓰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보아스를 두 번이나 축복을 한 것은 보아스를 그 지역에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축복한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창세기에서 시아버지 유다하고 다말, 며느리 다말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그 베레스가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었고요. 당시에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를 이르는 그런 베레스가 라고 하는 그런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장로들이 특별히 이 베레스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베레스가 계대 결혼에 의해서 태어나 강한 지파를 유다 지파라고 하는 강한 지파의 그런 리더가 된 것처럼 장차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도 베레스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을 한 거예요. 이 베들레헴의 이 사람들과 장로들이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베레스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에게 자기들이 아는 선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을 이 보아스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11절, 12절에서 한 이 축복이 전부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이 보아스와 룻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인 그 손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윗은 지금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복을 빌어준 일이 이후에 그대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그만큼 지지하신다는 뜻이에요.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불쌍히 여기면서 손해를 본 결과 사람들의 인정과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까지 받은 겁니다. 이쯤 되면은 손해를 봐도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보아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두고두고 받은 이 복을 생각을 하면 보아스가 본 손해는 손해가 아니라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면서 물질적,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신 그 일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과 식사를 했는데요. 이 집사님께서 자기 친정 아버지를 모시고 사세요. 근데 이 친정 아버지가 이 집사님하고 자기 동생들이 한참 자랄 때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혼자 이 아들 딸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또 아들 딸들도 아버지 없이 크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이 아버지를 아주 미워합니다. 모시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이 집사님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홀로 살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모셔다가 같이 이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가끔 사고를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아버지가 가스불을 제대로 끄지를 않아가지고 냄비도 다 태워먹고 집에 불을 낼 뻔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아버지 모시는 게 때때로 힘들어가지고 내가 괜히 모시고 왔나 후회가 될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모시는 거 잘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모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룻기 끝에 보면은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상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호적상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죽은 형제의 아들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무개가 나 그 결혼 못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안 되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분명히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근데 이 오벳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원래는 말론의 아들이 되어야지 맞는 건데 성경에는 분명히 보아스의 아들 오벳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실제 호적에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보아스는 명백하게 다윗의 조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조상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모습은 다릅니다. 원래 세상의 호적상으로는 말론이 이 오벳의 아버지가 되어야 맞지만 하나님의 기억에는 보아스가 오벳의 아버지고 다윗의 할아버지다. 더 나아가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말을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기에 나온 이 족보를 통해서 그만큼 보아스를 기억하시고 보아스를 지지하신다. 이런 의미를 이 족보에다가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개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손해보면은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되고 또 만약에 손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빨리 신발을 벗어주듯이 그렇게 빨리 발을 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억되지 않는 아무개와 같이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룻기 4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통해서 보아스와 같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손해를 보더라도 도와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원래는 오늘 말씀에서 아무개를 빼려고 했어요. 아무개에 대한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적용할 때 이게 맞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오히려 봤을 때 저렇게 손해를 봐도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다 너무 착한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시점에서 이분들에게 이런 이 아무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까? 그냥 넘어가서 나오미와 룻이 축복받은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무개에 대한 말을 해야 된다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털어내지 못한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2024년이 우리 교회에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런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교회 분기점이 오는 거는요. 교회에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 분기점이 오면은 그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어떤 변화를 주실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삶에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시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아무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세례에 어떤 새로운 축복을 받기 전에 올해 뭔가 내가 털어버려야 될, 우리 안에 뭔가 털어버려야 될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털어버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털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서두에서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이 혼란하고 선택의 기준이 돈이나 성이나 어떤 사람들의 인정에 받는 그 일에 목표가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보아스와 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이익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이들을 바라보는 그 나의 시선이 나에게 이익이나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보아스의 증손자인 다윗은 혼란했던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되었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의 족보로 끝이 나는 것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야지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한 세상이 바뀐다. 그래야 이 세상이 절망이 아닌 소망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했던 그런 잘못된 선택들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시고 앞으로의 선택이 보아스와 같기를,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집 교회 식구들이 아무개가 아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의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의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나이까. 주님 발 앞에 이 무거운 짐을,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통하여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주님,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이것도 해결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집교회 성도들의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정리하시고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도님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허리와 무릎의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이 시간에 온몸의 세포까지 새롭게 되고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성도들의 아픈 부위를 치유하시고 다시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럽지 않도록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부유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시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일과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이시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셔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지금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실패한 삶이 아닌 주 안에서 성공된 삶이 되었음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 마음에 답을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이동해서 윤은희 집사님 스튜디오 이전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그곳에서 함께 식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셀 모임은 없습니다. 다음 주는 신령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와 동동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하면서 길을 내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이기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이익과 손해 여부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과 원칙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매 순간 주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택에 대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보게 하시며 주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르집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이
힘들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기도의 집교회 성도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